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 4주 동안 빌립보서 3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적용할 텐데요. 그 전체적인 큰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이 3장의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마 4주 동안은 이 본문 속에서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재물과 성공과 명성을 얻으려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그 이면에는 재물과 성공과 명성을 통하여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approval.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하여 행복감 혹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부단하게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하느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은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 좋은 성적 받는 거 왜 그래요?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가면을 쓰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인정받기 위한 어떤 욕구가 우리한테 욕망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 필요 없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실존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 신이 특정한 진리와 규범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스탠다드, 규정 또는 진리를 내가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맞춰서 잘 살아가면 그러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어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실망하고 이런 어떤 그 경험들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재물과 성공과 명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왜 그렇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목을 매주했을 때 그 밑바닥을 쭉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위한 욕망이 있어요? 네, 인정받기, 어프로브.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빌립보서 3장 전체를 통해서 4주 동안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원천,
그 기쁨은 다른 단어로 이렇게 환원해도 되겠습니다.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말해요. 기쁨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발견하면서 누구로부터 어프루벌, 인정을 받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번 주는 바로 이 부분만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 기쁨을 누리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여정, 또 구상말로 하면 어떤 구도의 방식이 무엇이냐, 진리를 찾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그 구체적인 삶의 여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죠. 세 번째 관점은 그 어떤 구도의 여정, 그 삶의 그 여정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빌립보서 3장 전체를 통하여 같이 배우고 적용할 것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공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사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일단은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 있고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도 교회 일지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기쁨을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쁨의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그 3장 1절 후반절에 어떻게 되냐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해라.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앗아가 그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고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안전해질 것이다.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있단 말이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앗아간 그 주범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정말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사용했어요. 개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 또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개들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들은 누구냐? 그것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까지 받아야지 구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주데이저라고 해요. 유대주의자.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경멸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같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다른 방식으로 또 경멸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행악하는 자들. do evil. 악을 행하는 자. 저는
유대주의자들에게 행악하는 자, 나쁜 악을 행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단한 그 담대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을 자꾸만 주정하고 주의식 거기에 벗어나면은 죄책감을 주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런 면이 아주 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새벽기도 왜 안 나가냐, 무슨 뭐 왜 안 나가냐, 그런 거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담을 주고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예? 오늘 왜 말씀 안 봤어? 오늘 왜 금식기도 안 했어? 요 시간에 되면 딱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그래서 막 죄책감을 심어준다. 마치 그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정책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정반대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건의 삶을 주장하면서 율법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그냥 전부 그 사람의 그 논리와 그 사람의 가르침에 전부 다 고개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다 경건해 보이고 다 옳아 보이기 때문에,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어떤 조항이나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막 옥죄이면서 그것이 성도의 그 신앙을 훨씬 더 보장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바울과 같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유대주의자들을 사도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가리키고 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라. 그렇게 너희에게 여러 번 권면하는 것은 내가 수고로움을 무릅쓰려도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데이저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왜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 왜 율법주의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인 거죠.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진짜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가면을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가면을 쓰다 보면 스스로를
기만하게 돼요.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수없이 많이 하죠. 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코 율법 앞에서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가면을 자꾸만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속아요. 기만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여. 예? 제 와이프는 제가 보인다고. 예. 가까이에 있는 와이프나 남편은 잘 보인다고. 그렇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 그냥 부족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진짜 기쁨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 같이 율법은 옹학 선생 정도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 예.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은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에요. 율법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자체를 절대적인 가치인 것 같이 율법에 목매달아 사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내가 돼지고기 안 먹겠다. 유대인들이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기 위해서 그냥 살해를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겨우 그 정도일까? 뭐 먹는 거 먹지 말라는 거 그거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버렸는데 그 정도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곳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만 바라보는 거예요?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진리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이 달의 역할, 율법의 역할인데 우리는 달을 보지 않고 율법만 봐요. 그게 율법주의의 모순이고 그리고 진짜 행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율법주의가 왜 기쁨을 상실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진짜 할례다. 다시 말하면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곧 할례다. 우리가 곧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이때 봉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라트레오, 이것은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복음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거주하시면서 그의 삶을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얘기는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게 이제 거기에 전제가 깔려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의지하는 어떤 그 율법의 어떤 조항들, 그 결과로 얻어낸 어떤 업적들, 선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이드와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조항이나 업적이나 선행을 가지고 봉사하거나 그게 아니라 예배하거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쫓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이것은 뭐냐면 역시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업적이나 선행, 율법적인 어떤 조항들 이런 거 가지고 나 이 정도 크리스찬, 이 정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온 인류에게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 그분의 희생, 그분의 문총,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지금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겹치고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결론까지 가면 하나로 쭉 단어가 이렇게 추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헬라어 사륵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바디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타락한 본성, sinful nature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죠. 특별히 로마서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 했을 때 이 육체는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앞에 단어들은 다 누구를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육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선행과 업적과 율법 준수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거하고 이게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 6절에 걸쳐서 야, 내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육체적인 것으로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아까 제가 육체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 인간의 어떤 업적, 선행, 자랑거리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쭉 열거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모델이 되는 만한 사람이죠. 정통 유대인의 핏줄을 갖고 태어났죠. 그리고 신학 교육을 받았는데 이 정통 보수 신학을 배웠단 말이에요. 예? 이 가마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정통 보수 신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을 잡아서 핍박할 정도예요. 그 어떤 열심히 있는 종교인, 힘이 있는 종교인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죄인들을 잡아서 그리고 죄를 묻을 수 있는 역할이 오늘날 뭐예요? 검사잖아요. 검사의 역할이 매우 뭐랄까요?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던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가 어느 한순간 그 모든 자랑거리를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7절에서 8절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게 뭐예요? 육신의 자랑.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권력, 열심, 인정받은 것, 그 모든 것. 우리가 오늘 설교 서두에 나온 것 같이 뭐가 있어요? 뭐 재물, 명성, 뭐 학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게 7절의 얘기예요.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라는 것을 8절에서 또 반복하죠.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더 나아가서 8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거리, 육체의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유익을 줬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유익하죠. 오늘날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학벌을 쫓아서 재물을 쫓아서 명성을 쫓아서 그렇게 온갖 수고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그거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줄 세워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똥으로,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더 편하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육체의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자, 그리고 8절에서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그를 위하여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가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거리가 분명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은 맞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똥으로 여겼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 똥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해로운 것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현재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힘이 날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깊이로 쭉 들어가니까 이 경지가 우리 수준보다 훨씬 깊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다 똥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없이 어떻게, 육체의 자랑거리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똥으로까지 여길 수 있지? 사람들이 열광한 그 좋은 것들을, 나에게 유익했던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로까지 여길 수 있지? 왜 그렇지? 그 이유가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 righteousness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approval이에요. approval. 아까 그 설교 서두에 인정받는 것을 approval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가 왜 그렇게 명예와 재물과 그리고 학벌이나 또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쫓아서 열광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가? 왜 그런가? 그 이면에는 무엇이 도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approval. 그것이 도사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어프로벌이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었더라. 누구에게부터 왔다? 누구에게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도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의 어프로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자 했던 모든 수단들이 어떻게 다 해로운 것. 그 별거 아니야. 쓰레기밖에 안 돼. 이렇게까지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깨달음과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받게 돼요. 이 의가 뭐라고요? God's approval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right,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 이 크리스찬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다 뭐예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어프로브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게. 왜냐하면 그대로 행하면 뭔가 성취되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업적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취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이 항상 이게 좋은 쪽으로만 작동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려고 할 때 더 많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안개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그와 비슷해요.
잠시 동안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면 다 의인으로 어프로브를 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하여 또는 행복하기 위하여 기쁨을 얻기 위하여 율법에 매달리거나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거나 선행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목마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율법이나 선행이나 업적은 모두 가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율법은 선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슨 학벌을 내세를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데 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절대적인 가치인 거냐, 그거 무너지면 내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행복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은 허망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사도 바울이 비난하는 것 같이 그런 삶은 어떤 면에서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상대적인 가치를 무엇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시각으로 그것이 우리의 그 행복과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다. 진짜 절대적인 그 가치, 진짜 행복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것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삶의 목표로 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의 어떤 행복의 어떤 근원을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가치의 결정자이시고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좀 가난해도 또 건강하지 못해도 유명하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좀 받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방식을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낮은 사람들, 아웃캐스트, 그 로마의 법이나 유대의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아웃캐스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리나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기쁘거나 행복할 수 없는 조건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한다?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삶의 가치를 경험하고,
살만한 이유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우상들, 그 우상들을 어떻게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그 아웃캐스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그림을 가지면서 진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기쁨의 소스, 행복의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 진짜 인정받음이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더 이상 무엇이 부끄럽고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